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나의 속사람은 강건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신년 부흥회 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신년 부흥회 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주제고, 결국은 이제 내면 치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네 번 이렇게 듣고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그러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됐어요. 우리가 이 내면 치유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어가기를 바라고 또 깊이 나누기를 바라서 제가 유진서 목사님의 또 도서와 또 강의와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자료들을 또 참고를 해서 우리 내면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제가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요일에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의 속사람은 강건합니까? 우리 속사람, 우리 내면에 대해서 오늘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른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잘 나가던 어느 여성 앵커, MBC 뉴스데스크의 앵커로 또 그렇게 이름을 날렸던 앵커가 남편한테 학대받으면서 살았고 맞아서 청각을 잃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런 내용들도 보면서 참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하고는 다른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상처가 더 크죠. 다른 교회 사례인데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남편이 의사예요. 성공한 의사입니다. 부인은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그런 훌륭한 인재였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고 부러울 곳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부부예요. 그런데 사실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알고 봤더니 쇼윈도 부부라고 하잖아요. 겉으로만 친한 척, 가까운 척, 사랑하는 척,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서로 무관심하면서 서로 무시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그러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잘 나가고 성공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 아내는 남편 때문에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고 또 의심이 가득 차고 죄책감으로 번복이 되고, 그래서 남들에게 더 아무런 문제도 없는 척 잘 지내는 척 보이려고 일부러 더 허영되게, 그런 과장되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성실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봉사도 잘하는 안수 집사 권사 부부였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이 우리의 인격을 보증하지 않아요. 저 사람 너무 믿음이 좋은데, 근데 인격은 안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인격하고 연결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한 믿음이란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처신으로 나타나는 것,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저럴 수 있지라는 생각 가운데 힘들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전부는 아니구나. 그게 다 진짜 믿음은 아니구나. 누구나 약하고 누구나 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책 중에 목사의 딸이란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거기서 나오는 목사의 딸은 그 책을 쓴 사람이 딸이에요. 목사님의 딸인데 그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신학교 총장을 몇 군데를 경험하신 분이고
또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성경 주석 전권을 쓴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유명한 목회자예요. 근데 그의 딸이 이런 책을 썼어요. 그가 경험한 아버지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책에 대해서 갑론을방 말이 많았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딸을 옹호하고 우리들의 가면 쓴 모습들을 벗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어떻게 그래도 아버지한테, 존경받는 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녀가 경험한 아버지는 어떻냐면 밖에 나가서는 정말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 연구를 하고 주석을 쓰고 그런 신학자이고 목회자인데, 집에 와서 보면은 화가 나면은 아내한테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화가 나면 손찌검까지 하는 그러는 아버지였어요. 또 자녀들에게는 따뜻한 곁을 내주지 않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딸이 상처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냥 어릴 때는 그저 그 곁을 떠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고, 그러고 나서 자신도 이것저것 공부를 하고 또 신학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모자란 아버지의 부족함들, 그런 연약함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보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책으로까지 쓰게 됐어요. 목사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것 아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믿음과 그 인격이 다 완성되거나 훌륭한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은 각자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또 이제 묵상하고 또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봐도 저는 잘 지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순간순간 제가 누군가 나에게 내가 기뻐하지 않을 말을 했을 때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제가 발끈하기도 하고 그것을 막 반격하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아 그냥 그렇구나, 들어주면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제 안에도 뭔가 연약함이 있고 또 상처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과 성경과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이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책이냐면요, 그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미화하고만 있지 않아요. 그들의 인간적인 연약함, 치부, 그런 것들을 다 써놨잖아요. 다윗 왕과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 가장 숨기고 싶은 치부가 뭐겠어요?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또 그 남편을 죽게 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살았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의 본질, 그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을 다 들춰냈을 때 정말 자신의 죄, 그 앞에서 철저하게 직면하고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지는데 나는 안 넘어져. 그 사람은 이미 벌써 넘어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위인들도 다 그렇고요. 교계에서도 뭐 유명한 목회자, 부흥사, 뭐 찬양 사역자, 그런 사람들도 보면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 폭력, 어떤 사람들은 불륜, 어떤 사람들은 다 은혜로운 집회 끝나고 나서 또 찬양 사역자나 또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집에서 그 허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아니면 포르노에 중독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우리가 쉽게 정죄하게 되겠지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모를 고통의 원인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 상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와서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으로 칠 때는 괴질과 같은 것,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생겨서 이렇게 생겨 먹었는지도 모르는 병, 괴질과 같은 것이 우리 내면의 상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괴질과 같은 상처를 어떻게 이기고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 글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자, 이번에 우리 부흥 강사로 오신 유진수 목사님이 이제 본인이 이제 내적 치유 그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 처음에 이제 어떻게 접하게 됐는지 그것도 얘기를 나눴잖아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제 그냥 집사님, 안수 집사님도 아니고 그냥 집사님이 정신 분석하는 이제 의사였는데, 성경 말씀과 함께 이제 풀어내는 내용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자존심도 상하지만은 나중에 그 말씀과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배웠다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강사가 많이 반복한 말이 이런 거였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내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우리 속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이런 말을 반복하고 거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정신과 의사라서 그냥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그랬는데, 정말 신앙의 현장, 목회의 현장에서 상처받은 성도들을 또 깊이 만나다 보니 정말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가장 처음은 우리의 내면에 관심을 갖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다는 얘기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시선을 돌리는 거, 우리의 속사람 살펴보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먼저는요, 첫째는 우리 삶의 질이 외적 환경이 아니라 내면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내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요, 외적인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외적인 환경이, 이 환경이, 사람이, 타인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환경을 바꾸고 또 사람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너무 잊고 살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스님들 이야기 듣고서 막 은혜 받았다고 감동받았다고 그러고 서로 돌려보던데, 불교는요 이 마음 철학 같은 거예요. 그 마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많이 쏟지만, 그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과 같이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우리는 더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의 환경, 우리가 뭘 갖고 있는가, 더 높은 사회적 지위, 사람들의 말, 우리들의 진로, 우리들의 노후, 이런 걸로 우리가 우리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소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게 더 많습니까? 부자 동네에서 정말 사는 부자들 다 행복할 것 같지만 들려오는 얘기들 들어보면요, 다 그렇지 않은 것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경험하고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강남에 사는 유한마담, 그러니까 부자 이제 아주머니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또 와인 한잔 하고 또 술 마시고 또 나가서 쇼핑하고 또 외식하고, 들어가서는 집에 들어와서는 할 게 없어가지고 우울해하고 또 약 먹고 수면제 먹고,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더 행복한 것이고 삶의 질이 높은 것인가? 우리는 쉽게 후자라고 생각하겠죠. 말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고요. 정말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이지 우리 삶의 외적인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소리가 줄어들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이 외적인 보여지는 것들, 그런 기도 제목이 빨리 들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우리 내면이 그럼 왜 또 중요하냐? 두 번째는요, 내적인 건강이 진정한 건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썼는데, 내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너희 속사람으로 강건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거를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 방법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돼야죠. 이번 세계의 결혼으로 떠들썩하게 했던 이 영국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비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이애나 비가 평민이었다가 이제 왕세자비가 됐는데, 그때 결혼할 때가 만 20이었대요. 그리고 만 36에 죽습니다. 만 20에 결혼했을 때 완전히 신데렐라 스토리였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결혼할 때에 나왔던 주례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절부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거는 16절 말씀까지를 읽었는데, 이 다이애나 비 결혼식 때, 찰스 황태자와 결혼식 때는 그 뒤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뒤에 보면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성경 말씀으로 주례까지도 듣고 화려하게 출발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밖에서 늘 언론을 타는데 실제로 돌아가면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지금 알잖아요. 그 당시 찰스 황태자는 사랑하는 여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혼녀를 사랑하고 있었잖아요. 다이애나 비가 죽고 지금 다시 또 결혼했잖아요. 그 이혼녀랑 결혼해서 살고 있잖아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그리고 평민이었기 때문에 왕실에 이 시댁들이 다 왕실 가족들인데 거기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야말로 왕실이 로열 시월드인 거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특히 무엇보다도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너무나도 행복한 척 그렇게 항상 그렇게 언론 앞에서 보여야 되니까 얼마나 그가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별거하게 됐고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과 사랑하게 됐는데, 그걸 또 정말 응원해주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갖고 돈 벌려는 파파리차지들이 정말 차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추격하면서 쫓아가고, 그래서 그거 피해서 차를 타고 도망가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할 때로 다시 돌아가면은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깊이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정말로 붙들어야 될 말씀, 정말로 그들이 들었어야 될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너희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축복한다. 이 말씀을 들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찰스 황태자도 그렇겠지만은 찰스 황태자도 나름대로 어려운 게 있었겠죠. 그러나 다이애나비도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는데, 다이애나비에도 그런 환경이 어려웠지만은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더 강건했다면 지금의 이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부지런히 병원에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병원 많이 다니시죠?
저도 어쩌다 가끔 병원에 가보면 꼭 교인들을 만나더라고요. 병원 가면 교인들이 다 있어요. 환우의 이름 안 올라와도 여러분들 아픈 데가 다 있잖아요. 치료받는 게 다 있고 다들 아파요. 근데 몸이 아프면은 부지런히 다 병원을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이 속 사람이 병들어서 아파하고 있는데 그것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어떻게 치료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치하지 말고 우리가 내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50년을 맞아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는 이 분명한 성경적 가치를 우리가 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인데 그거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주제로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담장을 넘는 선교적 교회가 우리 10년 주제예요. 차근차근히 선교적 교회로 자라가야 되는데 흩어지는 교회를 위해서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 힘을 써야 되고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잘 모이고 행복한 것,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의 속사람, 여러분들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흥 강사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요청할 때 정말 내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또 그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의 내면이 새롭게 돼야 우리 모이는 교회가 새롭게 되고 우리 모이는 교회가 새롭게 돼야 흩어지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상처가 있고 내 속사람이 망가져 있는데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정말 내 내면이 살아있지 못하고 넘어져 있고 죽어 있으면 그것은 우리들은 가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일하다가 내가 상처받을 수 있고 내가 상처 안 받으면 일하다가 남을 상처 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여기 와서도 처음에서 말씀 나눴던 처음에 내용이 뭐예요?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내가 먼저 살아나야 남을 살리죠. 살리는 일, 어떤 일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다들 내면은 상처 있고 힘들어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그래서 뭔가 하자 그러면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나누자 그러면 나누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제 새로운 50년으로 나갈 때는 이제 첫 단추부터 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각 사람의 내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내면이 왜 중요하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이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가정들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가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 구절만 똑 떨어뜨려서 요 구절만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구절을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식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또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을 하려면 그 앞에 12절과 연결해서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 앞에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배우면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그 표현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예요? 가난에 처할 때도 있어요.
풍부함에 처할 때도 있어요. 강건할 때도 있어요. 약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일치의 비결,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를 간직하는 내 마음, 내 속사람의 강건함, 그게 돼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을 바꿔주시겠다. 네 기도하면 바꿔주시겠다. 얼마든지 바꿔주시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을 먼저 하시느냐? 우리 안에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 좋아하고 저도 어릴 때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 부하면, 부자가 되면 교만해질까 봐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해지면 또 시험 될까 봐 두렵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이렇게 구절을 좋아했고 기도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이 진짜 성숙한 기도고 이 기도로 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신앙생활 하다가 가난해졌어요, 비천해졌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럼 막 시험에 들어요. 막 잘 돼요. 하는 일들이 빛이 나요. 그럼 또 어느 순간 또 시험 들고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일체의 비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가난 속에 있어도 부함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 속사람은 언제나 주 안에서 강건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좋은 일 있으면은 잘 되는 것이고 어려운 일 있으면은 이거 문제가 있고 나는 떠나겠다. 일치의 비결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일치의 비결을 배워서 잘 될 때는 잘 될 때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렵고 힘들 때는 그때도 마음을 더 모아서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약속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이게 일치의 비결이에요. 우리의 내면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을 먼저 하시느냐? 우리의 내면을 먼저 강건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내면을 바꾸시고 살리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서 여인 만났을 때 말씀하시잖아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전 남편이 없는데요. 거짓말이죠. 근데 예수님 맞다 그랬어요. 네가 남편이 5 있었으나 진짜 남편이 아니고 지금도 있으나 그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 네가 거짓말했다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그래, 너는 지금 너의 인생이 그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렸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만나서 실패한 그 남자들 때문에 네 인생에 꼬였다고 생각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메시아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게 경험한 거야.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사람들 피해 다녔는데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면서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남편들이 변한 게 아닙니다. 자기 내면이 변했어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한 3서 2절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육신의 건강도 중요한데 육신의 건강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잖아요. 마음의 건강은 우리의 영혼의 잘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의 건강함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건강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겠다. 오늘 똑같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내가 주목하는 것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들 불렀습니까? 의인들만 불렀습니까? 엘리트들을 불렀어요? 문제 많은 사람들, 잘 이해도 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이 때로는 답답하셨던 그런 사람들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의사로 왔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아픈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사람들은 내가 의인인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드러내지만 그 내면에 다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고 죄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환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의사가 못 고치는 사람은 난 안 아파요 그런 사람 절대 못 고칩니다.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걸 인정을 해야 그때부터 치료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문제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환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를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받아들이면 그 문제투성인 그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상처란 게 뭐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상처는요. 일단 상처난 감정이에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고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식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잘 망가지고 다치는 게 뭐예요? 감정입니다. 감정. 상처난 감정이 우리 안에 상처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상처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사용해서 이거를 잘 다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잘 해결되지 않는 상처들, 그런 게 우리 안에 이제 진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감기 들리면은 우리가 약도 먹고 쉬기도 하면서 날 수 있어요. 근데 고질적인 질병, 유전적인 질병 뭐 이런 거는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내면에도 그런 상처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저번에 유진수 목사님도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지우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약도 먹고 원망도 하고 막 송곳으로 배를 찌르기도 하고 죽이려고도 했다고. 그게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방어 기제로 나타나고 거절감으로 나타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잘 지낸 것 같은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똑같이 둘째고 저도 돌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엄마한테 물어봤었어요. 아니 우리 형은 돌 사진인데 내 돌 사진은 어디 있어? 우리 형은 사진관 가서 돌 사진을 찍었어요. 나는 100일 사진인데 왜 돌 사진은 없어? 했더니 잘 얘기를 안 해줬는데 나중에 가서 넌 돌잔치 안 했다. 보통 옛날에는 첫째만 많이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상처가 있는가? 나도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어릴 때 이럴 때 받는 잠재된 상처도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전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런 영향을 받아요. 내가 더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가 있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됩니다. 같이 우울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그렇게 돼요. 근데 그냥 안 보고 말 사람이면 그럴 수 있는데 항상 매일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이 그러면 정말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 가족들, 특히 권위자, 가정의 권위자는 아버지잖아요. 근데 옛날 아버지들 뭐 제대로 사랑을 받았습니까? 교육을 받았습니까?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까? 그냥 감정대로 하고 배운 대로 하고 생각대로 하고.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 아버지에 대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권위자에 대한 받은 상처,
또는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나 거기서 어떤 리더에게 받은 상처, 이런 영향을 받는 상처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받은 상처도 있죠. 나는 잘 지내고 있었는데 지금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 처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예전부터 있었던 내면의 상처와 연결이 되면 그것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저래?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감추고 있는 내면의 상처가 이런 현재의 상처와 부딪히면은 그 폭발력이 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이 상처는요, 뭐가 문제냐면 결국 우리 안에 평강을 빼앗습니다. 이건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너희가 분노할 수 있으나 저녁 때까지 또 풀어라 그랬습니다. 안 그러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상처를 붙들고 있는 것은 음부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상처는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그게 오래되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줘서 마귀가 장난질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영적인 문제로까지 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평강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 상처가 가져오는 가장 문제는 뭐냐면 관계의 장애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제가 예를 드는 건 다 다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안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를 얘기하고 하는데 자기가 결혼 전에는 너무 잘 지냈고 건강했다는 거예요. 상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상처가 많아졌대요. 내 남편 때문에, 내 자녀들 때문에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 상처를 그 남편과 자녀들의 탓으로 다 돌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상처들이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났다는 얘기죠. 결혼하면은 왜 어려워요? 여러분, 결혼하면 왜 어렵습니까? 항상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의 사소한 것까지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딪히면 지적을 받잖아요. 그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사랑받으려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자꾸 작은 일들로 지적을 받고 상처를 받게 되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있던 연약한 내 안의 정서와 상처들이 이런 상황들을 버티지를 못하고 튀어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평강을 잃어버려요. 원망만 남아 있습니다. 자, 사실은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나가면서 결론은 나중에 가야 되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결론을 지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과 정서를 해치는 더러운 것, 더 음란한 것, 지저분한 것, 너무 충격적인 것 보거나 듣거나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 내면이 상처를 받고요, 영혼도 자꾸 그렇게 망가져 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이걸 우리가 자꾸 묵상해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그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50년 첫 해 시작해 가면서 그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일 예배 때 찬양하죠. 교회 어떤 제도가 바뀌고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내 안에 내면이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일부터 우리 새로운 50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 영신교회 놀라운 역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